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 제목은 엘리야와 사르밧을 통해 보여주신 순종의 은혜 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완이라고 하는 보니까 투도 있겠지요. 투는 다음 주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 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17절에서 24절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이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아멘. 방금 말씀드렸듯이
엘리야와 사르밧을 통해 보여주신 순종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를 살펴보면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무려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하고 그의 치리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예배하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는 짓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우상 섬기는 일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순결함이 짓밟히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하여 아합은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케 했습니다.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선포케 하십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는 물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명하셨습니다 하고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엘리야를 위하여 아합 왕이 그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리 시냇가에 몸을 숨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날라다 주는 양식과 시냇가의 물을 마음껏 마시며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지요.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 다시 사명의 장으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야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처소였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뭄에도 물이 있고 양식이 해결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매 엘리야가 다시 사명의 장으로 나가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몰아붙이십니다. 17장 7절을 보세요.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시내가 마름으로써 엘리야는 떠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를 떠나 사르밧으로 가서 아들과 함께 홀로 사는 가난한 여인으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이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것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르밧으로 가서 아들과 함께 겨우 사는 가난한 여인을 만나 대접을 받으라. 하나님, 지금 내 처지가 어떤 줄 아십니까? 아합 왕이 기근의 책임을 물어 내 생명을 해하고자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사르밧까지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겨우 가난한 여인에게 한 끼 대접받으려고 말입니다. 엘리야, 주어진 사명 앞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마침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여인에게 마실 물과 먹을 떡을 요구하자 그 여인이 기가 막힌 답을 내놓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기가 막힌 말을 듣습니다. 엘리야,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내가 겨우 이런 소리 들으려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나?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상황과 사명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 속에서 사르밧 여인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어떠하셨겠습니까?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겨우 이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한마디로 난감하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사명과 무슨 연관이 있어 나를 이리로 보내셨을까?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왜? 목숨 걸고 왔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엘리야가 이 여인의 처한 상황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13절입니다. 한번 우리 13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되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이는 또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 여인의 말에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말대로 하라. 그렇다면 내 말대로 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과 함께 남은 음식 먹고 죽음을 기다린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굶어 죽겠습니다 라는 말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먹을 음식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 아니, 음식이 있어야 만들어 먹지요. 이런 무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가 왜 이러지요? 배가 고파서 실성을 하셨나요? 아니면 엘리야가 이렇게 지각이 없고 무정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지요. 그렇다면 내 말대로 하라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남은 음식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하나 너와 내 아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 이를 정 못 믿겠다면 한번 내 말대로 해봐라. 죽나 안 죽나. 그래 봐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 안 죽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말대로 하라 하고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했지요. 이 말도 이런 의미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하나님은 순종한 사르밧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이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입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종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까지 여러 날 먹고 기근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심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 이 은혜를 사르밧 가정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그리 시내가를 떠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 말씀에 엘리야 순종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계속되는 가뭄의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해서 잡아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릿 시내가를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으로 여기고 사르밧에서 가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가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여인에게 먹을 물과 먹을 떡을 구한 것입니다. 이를 사명으로 여기고 목숨까지 걸고 온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 사명으로 여기고 목숨까지 걸고 여기까지 온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를 사명으로 여기고 순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용이 어떠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어떠하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사람, 순종의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사르밧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 역시 순종을 위해서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요청에 순종하여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아들과 자신의 생명을 뒤로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의 순종도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이 여인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 목숨을 걸고 순종했겠지요.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순종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순종한 것에 대해서 세상 가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지요.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결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시다시피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세상 기준으로 저울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 거로 사명은 순종으로 감당할 때 그 기준이 세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고 내디드라.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 세상 기준으로는 그리했다가는 빠져 죽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빠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 발을 요단강에 잠그지요. 왜 이리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역사를 세상 기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절대로 이해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니 세상 기준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함을 통해 증거되는 역사들은 절대로 세상 기준으로는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살겠다고 고집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인하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을 가늠하겠다고 하면 이는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 안드레의 순종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겨줬습니다. 이를 세상 기준으로 이해가 되고 이를 세상 기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어린아이 한 끼 양식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그런데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겨진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표적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지요. 너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기준으로 이해가 되고 감당할 수 있는 말입니까?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와 또 보여주세요 요청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세상 기준으로는 예수를 따를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언제나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증거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맞추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1차적으로 펼쳐지는 내용이 있지요. 조금 전에 읽었던 1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순종했더니 1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14절에서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에는 반드시 따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린 이 은혜를 순종한 자를 위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그릿 시냇가를 준비해 놓으셨듯이 말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급조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종한 자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여인에게도, 순종한 그 여인에게도 14절에서 16절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은혜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예비한 은혜를 주시고자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에 있어 엘리야의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르밧 여인의 그 순종함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림에 있어 오늘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바로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밝히 증거된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인자와 자